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나훔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 보려무나 길을 지켜 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 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기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사자와 겁없이 드나들던 그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정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 유다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는 적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당하여 막아보려무나 말씀합니다. 유다의 침략한 그 군대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는 거죠. 성을 지켜보고 길을 지켜보고 허리를 질끈 동이고 힘을 다하여 그것을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태한 형국입니다. 침략군이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가 위태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막지만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절입니다.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죠. 약탈자들이 찾아와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수탈해 갑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침략군이 쳐들어오고 약탈을 당하여 땅이 황폐화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주님의 때에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있는 힘을 다하여 다 막아서려 하지만 무너지고 있는 그 유다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우리도 유다와 같이 참 여러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시며 그들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말씀하죠. 3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유다를 침략했던 어떻게 보면 그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의 군대들이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니느웨를 침략하는 그 적들,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그 병거를 타고 대열을 지어 오는 그 군대들의 모습, 그들이 철갑을 두르고 있고 불꽃처럼 번쩍인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송나무 창을 물결친다.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된 그 군대들이 이제 니느웨를 침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력으로 유다를 침공했던 그 니느웨가 이제는 더 강력한 바빌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들을 침략해온 그 군대들의 모습, 병거를 타고 질풍처럼 거리를 휩쓴다. 그리고 광장 이리저리 달리는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굉장한 속력으로 그들을 침략해오는 그들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그 바벨론의 정예 부대들이 그들도 공격을 당하며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돌격하며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서 그 니느웨의 성벽을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니느웨가 자랑했던 그 견고하고 막강했던 그 성벽들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6절에서도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말씀하죠.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진다는 것은요, 그 니느웨가 나중에는 그 물이 범람하여 그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홍수로 인하여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한 심판뿐만 아니라 물로 인한 그들이 휩쓸려가는 그 모습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말씀하죠. 그 궁궐 안에 있었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녀들은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가 침략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포로로 왕후와 그 시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군사력과 힘을 과시했던 그 니느웨가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형국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8절에 보면 니느웨가 자랑했던 그 또 부요함,
그들이 많은 적들로부터 노력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를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니느웨가 많은 주민들로 넘쳐났던 부유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빠져나가며 멈추어라 멈추어라 소리를 치지만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9절에서도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 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그 니느웨 성에 있었던 수많은 보물들, 은, 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털릴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털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진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은과 금 이런 것들이 다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의 마음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것들을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사자들의 굴에 비유합니다. 사자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많은 짐승들을 노략해온 그 굴.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수탈을 당한다는 거죠. 사자들이 그 새끼들 먹이던 곳이 어디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그 수사자가 암사자와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많은 그 짐승들을 먹이를 많이도 죽였어 갖고 왔지만 그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본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니느웨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니느웨 안에 있었던 그 보물들, 니느웨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좋은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에 맞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정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 만군의 주가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뺏어온 그 것들만을 자랑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그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의 권세, 힘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권세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대적하시며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그 유다를 침략자들에 의해서 늘 침략을 당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 있는 힘과 부요함과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참으로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훔서 또 2장 말씀을 통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 니누에,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유함이 가득하였던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참 우리도 참 현실의 막막함 앞에 때로 넘어지고 참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당신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멸망시키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한 자들 같고 정말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는 그들 유다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